오늘 은혜복장 나와서 마침 또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찬양을 해서 오늘 좀 연세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오늘 그 성경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이 여러분이 이제 설교 노트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따라가라 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변심이 됐습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섬기는 일에는 은퇴하지 맙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섬기는 일에는 은퇴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섬기는 일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은퇴가 없는 거예요. 찬양대에도 은퇴가 없어요. 그죠? 예,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학 입시 앞두고 은퇴하지 마세요. 예, 은퇴 안 합니다. 우리 11월 16일 날 우리 그 대입 시험이 있죠.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안지원 형제 은퇴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하잖아요. 예,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지원 형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요. 은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은퇴. 그래서 제목을 섬기는 일에는 은퇴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은퇴할 겁니다. 얼마 후 있으면. 끝까지 은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때가 되면 이제 저는 은퇴를 합니다. 이제 우리 식구들 이야기하다가 실로가 뭐 20세, 30세, 40세가 되면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실로가 40세가 되면 할아버지는 없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슬퍼지는 거예요. 갑자기 할아버지 오래 사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슴이 찐했습니다. 예. 자, 우리는 은퇴가 없는 겁니다. 은퇴가 없어요. 섬기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역대 세계 최고령자는 프랑스의 잔 칼망 여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875년에 태어나서 1997년까지 122세로 살으셨답니다. 생존하는 최고령자는 스페인의 116세의 마리아 브라냐스 할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뭘까를 이제 장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할머니의 동의를 얻어서 DNA를 채취해 가지고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116세인 브라냐스 그 할머니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7가지 장수 비결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가족. 둘째, 친구. 셋째, 자연과의 융화. 네 번째, 평온함. 네 번째, 정서적 안정. 여섯 번째, 긍정적 마음. 여섯 번째, 긍정적 마음. 일곱 번째, 독이 되는 사람 멀리하기입니다. 저 사람이 독이 되겠다. 그러면 멀리하라는 거예요. 독이 되겠다는 사람 멀리하고.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혹시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는 사람은 아닌가?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지 않은 방향으로.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혹시 그렇게 누가 되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독이 되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하고 뒤로 막 빠지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은퇴하지 맙시다예요. 은퇴하지 말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섬기는 일에는 은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퇴가 없는 겁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대요. 잘 들어보세요. 노부부가 있었어요. 이 노부부는 기억이 깜빡깜빡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부부는 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졌답니다. 기록을 해야 돼. 뭐든지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노부부가 거실에 앉아 있다가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보 아이스크림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가져다 달라고요? 아이스크림.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하면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남편이 주방으로 이렇게 걸어가니까 아내가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보 적는 게 좋을 텐데요. 당신 기억 못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걸 기억 못하려고
하면서 이제 걸어갔습니다. 5분 후에 있다가 남편이 쟁반에 한가득 담아가지고 오더래요. 그 안에는 계란, 베이컨, 커피, 시리얼, 오렌지 주스. 뭔지를 모르니까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자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적으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여기 빵은 빼먹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나이가 먹으면, 노인이 되면 다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13장, 14장에는 나이가 들은 늙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들은 늙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 13장 1절을 열어보십시오. 13장 1절에 보니까 한편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이 많아 늙었으나 소유할 땅이 아직 심히 많이 남아있도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 많아 늙음에,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네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늙은 걸, 늙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늙었지만 소유할 땅이 아직 심히 많이 남아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여 벌써 나이가 들었습니다. 성경은 늙었다고 말씀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여호수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 갈렙이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3장을 읽어보니까 나이 든 세대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들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13장에 보면은 이제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두 갈래로 나눈 거예요. 첫째 대지는 나이 어린 세대들의 믿음이 어떤가를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가 이 두 갈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요르단 동쪽의 지파들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보다 나이 든 사람은 없잖아요. 그보다 나이 든 사람은 없었어요. 그 위 세대는 다 죽었거든요. 다 밑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죠. 이 젊은 세대의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젊은 세대예요. 이들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한번 성경을 13장을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3장 1절에 나이 많아 늙었고 네가 나이 많이 늙었지만은 소유할 땅이 아직 심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남아있는 땅은 이러한데 하면서 땅이 어느 지역에 있는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7절까지.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9지파와 반지파, 두 지파파는 어디에 있어요? 요르단강 동쪽에 있었죠. 그러면서 요르단강 동쪽에서 나누어 준 땅에 대해서 8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르단 건너편 동쪽에서 모세가 자기들에게 준 상속재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속재산 받은 것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12절 보십시오. 곧 거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통치한 자, 즉 바산에 있던 옥의 온 왕국이니라. 옥의 온 왕국이니라. 모세가 이들을 쳐서 쫓아내었다라고 그랬죠. 여기 쫓아냈다는 말에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쫓아냈습니다. 모세가 이들을 쳐서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3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이 정말로 무서운 말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쫓아내지를 않았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쫓아내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면은 편리하니까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이 어디에 많이 기록이 되냐면은 여호수아를 다 읽고 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사사기 1장을 보면은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결국은 어때요? 쫓아내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 풍습을 받아들여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갖다가 압제를 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평화가 없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고통스럽다고 울부짖으니까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또 통치하게 만들고 그렇게 7바퀴를 굴리잖아요. 7바퀴가 굴러갑니다.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사사기에 일어난 동기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편리하니까. 이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신명기 3장을 열어보세요. 신명기 3장.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그때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바산에 이르는 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자기의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함으로 결국은 뭡니까? 에드레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산왕 옥을 쳐서 부순 겁니다. 그리고 쫓아낸 거죠. 그리고 12절부터 보면은 그때 우리가 소유한 이 땅 아르논강 옆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산의 절반과 그곳의 도시들을 내가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에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부분과 옥의 왕국인 온 바산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땅을 갖다가 분배를 해가지고 이미 동쪽에서 건너기도 전에 요르단강 건너기 전에 이제 그렇게 분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배를 했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3장 12절 보세요. 12절. 3장 12절. 신명기 3장 12절. 그때 주었고 그랬죠? 13절 보세요. 13절. 길르앗의 남은 부분과 옥의 왕국인 온 바산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나니 곧 온 바산을 포함한 아르곱의 온 지역이니라. 이곳은 거인들의 땅이라 불렸는데 거인들의 땅이라고 합니다. 거인들의 땅. 그래서 이제 이미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 땅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명기 4장을 넘어가십시오.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그래, 땅을 분배해주고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꼭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가나안 땅 족속을 타협하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쳐서 멸하고 쫓아내라. 쳐서 멸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명령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 신명기 3장 5절. 신명기 3장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리 함이라. 소유할 땅에서 가서 뭐예요? 쳐서 쫓아내야죠. 쳐서 쫓아내야 되는데 쳐서 쫓아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뭐 이쯤이야 뭐 어때? 그 조그만 족속 하나 쫓아내지 않았다고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13장 여호수아 1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들을 쳐서 쫓아내었지만 이제 모세는 그렇게 쫓아내었지만 13절에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거 하나뿐입니다. 작은 거. 그런데 그 작은 것이 그들에게 나중에 가면 그게 누적되고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악순환의 사이클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아주 어려운 지경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가보면 롱스피크라고 하는 이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400년 된 거대한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이제 산살바도르에 상륙했을 때 그 나무는 아주 어린 나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 플리머스에 정착했을 때는 반 정도 자라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이 나무는 벼락을 14번이나 맞았대요. 벼락을 14번이나 맞았지만 그래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핥히고 지나간 산사태, 또 폭풍우, 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견고하게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무는 그렇게 견고하게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무에 딱정벌레가 달라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딱정벌레가 이제 껍질을 타고 올라가면서 갉아먹기 시작을 하는데 차츰차츰 갉아먹은 겁니다. 끊이지 않는 그런 공격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그런 견고함을 차츰차츰 파괴하기 시작했는데 그 나무는 세월이 시들게 하지도 못했던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나무는 벼락이 태우지도 못했던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폭풍우도 꺾지 못했던 숲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하나로 간단히 죽일 수 있는 딱정벌레가 다닥다닥 달라붙어 가지고 갉아먹기 시작하더니 그 나무가 그냥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손으로, 우리도 딱정벌레 아시잖아요. 눌러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딱정벌레가 달라붙어서 400년 된 나무를 갉아먹어 죽여버렸습니다. 이 나무는 뭘 해야 됐겠습니까? 이 나무는 딱정벌레를 떨쳐버려야 됐던 거죠. 나무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생각에 딱정벌레 같은 아주 작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들, 하나님이 멀리하시는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 몸에 달라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버려야죠. 이걸 그냥 눌러가지고 죽여버리든지 떨쳐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딱정벌레 같이 아주 작은 그런 생각들이 내 생각에 달라붙어서 내 생각을 갉아먹고 내 마음을 갉아먹고 내 몸을 갉아먹고 내 모든 신앙을 갉아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 버리는 거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갓지파, 루벤 지파, 여기 또 므낫세 반지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이 딱정벌레 같은 그 구슬 족속들, 그런 사람들 쫓아내지 않은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것이 퍼지고 퍼져서 나중에는 사사기에 악순환의 사이클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 집을 장만해 가지고 이제 입주할 때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집을 장만하고 입주할 때 그 얼마나 참 기쁩니까? 감격스럽지 않아요? 막 감격스러워서 새록새록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 집을 들어갈 때만 해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너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감사한 마음이 이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어져 갑니까? 이스라엘 요르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도 처음에는 땅을 분배받았을 때 벅찬 마음에 아마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정벌레 같은 그 족속들 하나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화근이 되어 나중에는 사사기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딱정벌레 같은 조그만 것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빈대가 유행이래요. 빈대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없으시죠? 저는 빈대도 봤고 이도 봤습니다. 예, 손등이 새빨갛게 되도록 이렇게 이 잡으면 이거 기성세대는 다 아시죠? 오늘 에덴 목장 다 할 거예요. 이거 많이 해봤습니다. 예, 정말 빈대가 없기를 바랍니다. 빈대가 없기를 바래요. 근데 이제 빈대가 이제 유행이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공공장소나 뭐 지하철에도 앉기도 어렵고 뭐 어쩌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워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빈대를 잡아보기도 하고 이도 잡아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요.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이 빈대가 우리나라까지 이제 수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달라붙어 와가지고 이런 것이 유행객들을 통해 들어왔는지 방역업체에서도 난립니다. 방역업체에서도요, 이것은 한 번에 소독해가지고 되지도 않는데요, 몇 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담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어요. 빈대 잡으려다. 빈대에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당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목이 물린 가려움은 이것은 상대도 안 됩니다. 빈대 물린 것은요, 그건 더하다는 거죠. 아주 빈대를 일일이 잡자면 한도 끝도 없다는 말이에요. 수백 마리 빈대가 있으니까 밤새 피투성이가 되도록 온몸을 긁어대면서 말이죠, 이를 부득부득 갈지만 자꾸 납작해서 이것이 벽지나 가구나 벽 틈까지 쏙쏙 숨어 들어가지고 박멸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빈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으려면은 연막탄이라고 하는 이 훈충형 살충제를 밀폐시킨 방을 다 밀폐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피운 거예요. 이거를 피우면 그 연기가 막 퍼져가지고 곳곳에 벽지 틈이니 다 들어가서 이제 그 빈대를 박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구며 옷이며 그 다음에 이불이며 그릇이며 모든 것이 다 아주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 냄새가 아주 그걸 전부 다 해결하느라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고역을 겪어서라도 없애고 싶은 빈대였으니까, 오죽하면 화재로 초가 삼간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시원하겠냐라고 이 얘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빈대 없는 집은 흉가라고 그랬어요. 흉가, 빈대 없는 집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빈대도 생각을 한다는 거 아십니까? 빈대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돌아가신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 하면은 이제 빈대와의 인연을 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 없이 이렇게 일하는 직원을 갖다 이 빈대보다도 못한 놈이라고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정주영 회장님과 빈대의 인연이 19세 때였대요. 고향 통천에서 이제 가난 때문에 벗어나고자 여러 차례 가출을 시도하다가 1933년 네 번째 가출을 했는데 인천 부도 망 노동판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숙소에서 자고 이런 일을 반복했는데,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빈대가 들어와 가지고서 온몸을 가렵게 하고 물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빈대도 잡고 그랬는데, 빈대가 보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래서 세숫대야 4개를 가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 침대 기둥에다가 전부 다 4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빈대가 침대까지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숫대야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헤엄쳐서 와야 되는데 헤엄치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는 걸 봤대요. 며칠이 지나서 며칠 동안에 이제 잠을 잘 잤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빈대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원일이냐? 얘들이 갑자기 수영 실력이 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빈대가 말이죠, 그쪽으로는 올 생각도 안 하고 다리 쪽으로는 올 생각도 안 하고 벽을 타고 올라가더니 천정으로 가더니 공수부대 낙하하는 것처럼 몸을 던져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침대로. 그리고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서 했다는 겁니다. 정정 회장님이 이야, 빈대도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데, 빈대도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생각 없이 막 살아가거나 이런 사람 보면은 빈대보다도 못한 놈이라고 그렇게 이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대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면서 생각 좀 해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한 이 사건이 작은 사건입니까? 작은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의 사건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다고요. 그러면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순간적인 조그만 이익이 있다고, 조그만 뭐 불편해가지고 편리함을 찾고자 그렇게 해야만 되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그런 모습, 성도들 모습을 보면은 이 빈대보다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쫓아내라 그러면 쫓아내야 되고,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라 너무 정말 그런 것에 놔두고 방어하고 딱정벌레 붙는 것도 쫓아버리지 않고 내버려두면 우리 생각을 갉아먹고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어서 우리를 완전히 주저앉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제 13장에서 본 묵상한 내용입니다. 이 14장에 가보니까 나이 든 세대들의 믿음이 나와요. 나이 든 세대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나이 든 노인 85세의 갈렙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일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지만 나는 내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자신이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합니다. 온전히 따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5세쯤 되면은 어느 분의 연세쯤이에요? 85세.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강건하다고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강건하니까 그 주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을 갖다가 지금 내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똑같이 45년 전에 있었던 일들,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똑같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인이라고 하면은 노인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노인 그러면 제가 충격 먹은 것이 뭐냐면은 어느 가게를 갔더니요, 저보고 아버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나 당신 아버지가 아니야. 그랬어요. 아버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SNS에다가 저와 같은 똑같은 심정을 올려놨습니다. 뭐라냐면 핸드폰 가게 갔더니 아버님이라고 그러더래요. 거기서 이제 충격을 맞았대. 식당에 갔더니 어르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다 이제 저 충격을 먹었대요. 그래서 막상 노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떨떠름 했다는 겁니다. 그놈의 노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놈의 늙을 노자가 싫다는 겁니다. 노년, 노망, 노욕, 노파. 그래서 자기는 영어로 노라고 외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굳이 쓰고 싶거든, 그렇게 부르고 싶거든 한자로 불러달라고 그래요. 한자로. 노인인데 길노자에 사람인자,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늙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젊게 사는 것은 삶의 기술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류를 했어요. 인생의 단계를 4계절로 나눈다면은 봄 같은 단계는 0세부터 40세까지 봄인 거예요. 40세 계시죠? 아직도 봄인 거예요. 봄날이에요, 봄날. 41세부터 55세까지는 중년입니다. 중년. 근데 가을은 뭐냐면 이제 여름이죠, 여름. 근데 가을은 56세부터 79세까지는 뭐라고 부르냐면 청장년인 겁니다. 청장년. 그러니까 오늘 에덴 목장 어떤 분이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청장년이 나오신 거예요. 청장년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80세에서 99세까지 노년. 그리고 100세 이상은 완년, 완숙한 나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65세 이상을 노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노령연금이 나와요. 65세 이상이면 이거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령연금. 저 다음부터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교통카드도 나와요. 교통카드.
그러니까 이제 65 이상 되신 분들은 교통카드 가지고 인천공항까지 가요. 인천공항에 어디로 가냐면 그 3층인가 어디에 가보면은 거기에 비행기 뜨고 내리는데 거기를 보고서 거기 식당도 있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왜냐하면 교통카드로 거기까지 공짜로 갔다 공짜로 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통계 조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2007년에 87세 노인을 건강을 봤더니 87세 노인을 건강을 조사해 봤더니 1977년도에 70세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다면 65세는 몇 세의 건강이냐? 65세의 나이로 따지면은 어느 나이 때냐? 45살이라는 겁니다. 45살.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노인이 아니에요. 노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청년입니다. 청년. 예. 그래서 65세는 옛날에 45세와 같다는 말인데 청년 시대가 길어졌다는 말이죠. 여기 청장년을 지나서 그야말로 노년에 이른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약속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주 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니 네 발로 밟은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네 자손의 상속재산이 되리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45년 전 약속을 세월을 지나면서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을 7년 동안 치르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땅을 분배할 때 그때 그 약속을 붙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14장 10절에 뭐라 하냐면은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 내 힘과 지금의 내 힘이 참으로 동일하여 내가 전쟁하기에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건강한 겁니다. 아주 강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면을 주장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헌신했던 거와 지금하고 똑같은 거야. 물러설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섬기는 일에는 은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은퇴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다는 거죠. 은퇴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던 갈렙은 하나님께 당당히 요청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을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약속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고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려 있음을 당신이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이 중요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다수의 생각과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수가 부정적이었어요. 10명이 부정적이었어요. 10명이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팩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팩트에 내 생각을 붙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붙으면요 한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믿음을 더하면 한 민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팩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믿음을 보태고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올려야지 여기에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내 느낌을 갖다가 첨가해버리면 모두 다 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팩트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이거 팩트예요. 그러나 여기에 뭘 보태야 된다고요? 믿음을 보태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돼.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열어보세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뭘 주셨다고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 영적인 복을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분에게 준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셨으며 택함 받은 이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5절에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양인 된 사람들이에요.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영적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그랬죠?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뭘 주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눈을 밝게 주라는 겁니다. 지각의 눈을.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알기 원하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알게 되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온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리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활을 원하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 약속을 붙들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고 네 집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구원받았어요. 나 혼자 1978년 5월 14일 날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집안에서 통틀어서 저만 구원받았어요. 저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믿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가족이 전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명절 때문에 모여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어요. 이 약속을 주장하는 겁니다.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와보라는 거죠. 초청장을 주고 와보라. 그래서 집회에 내가 일일이 말씀 전하기도 어려우면 와서 이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나이에 후퇴하지 아니하고 그 나아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갖다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강대한 적이라고 할지라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내하며 따라간 겁니다. 인내의 세월이 얼마였습니까? 여러분, 45년 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거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40년 통틀어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 직전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7년 동안 전쟁을 벌인 거죠. 그렇게 인내하며 갈렙은 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그랬대요. 인내하라니까요. 인내.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며 가야죠. 세월이 흘러가도 85세 이상 되어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주님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보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나이 밑에 85세 이상 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보면 갈렙 나이 밑이야. 갈렙이 말하기를 내 밑으로 다 모여 다 모였습니다. 절대 은퇴하지 마. 절대 은퇴하지 마.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은퇴가 없다. 주님을 높이는 일에는 은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때마다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기도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행복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인내하며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그 과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장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절대로 제가 은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은혜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